예, 공의 소리가 들은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8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새벽 12시 19분이 막 지나고 있네요. 벌써 2023년 7월 8일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 이제 새벽 벌써 이제 0시 19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지금 잠깐 심야 일기로 왔습니다. 밤 12시가 막 지나서 이제 새벽 0시 30분인데요. 제가 있는 이 광야방에는 창문을 잠깐 열어보니까 하늘은 잔뜩 흐려 있고 비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지만은 숲에서 흐르는 비로 인한 그 아주 잔잔한 그 물 흐름이 물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밤이지만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숲속에서 이렇게 작은 시냇가 같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막 비가 계속 오는 것처럼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놓고서 비가 또 오는 것 같더니 비는 그쳤는데 그 온 비로 인해서 그 숲에서 지금 약간의 그 작은 그죠? 이런 조그만 그 천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소리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운치 있는 밤 같습니다. 물론 새들의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고 어떤 때는 노루소리도 아름답지 않은 노루소리도 가끔가다 들리는데요. 요즘은 뜸하네요. 눈도 많이 좀 피곤도 하지만 잠깐 눈을 감고 오늘도 심야 일기를 잠깐 쓰고 저도 계속해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광야 소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녀 종들 모두에게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위로와 치료하심과 소망과 영생 주심의 감사와 감격과 경배와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짧은 영상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탱크 위에 앉아서 아마 군종 장교 같은 사람이 십자가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성호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인이라는 뜻이죠. 홀리 사인, 영어로 홀리 사인, 한자어로는 성호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그 전장 또는 전쟁터에서 배틀필드라고 하죠. 탱크 위에 앉아서 한 십수 명이 이렇게 머리 이마에 아마 군종 장교 같아요. 아니면 지휘관인지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씩 다 긋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생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또 부모 형제 자녀를 지킨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 최전선에서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요즘은 전쟁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다 전달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고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 모두가 젊은이들이지만은 젊고 강건하고 한참 때의 사람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20대 군대 같은 때의 모습들인데요. 굉장히 건장하네요. 그렇지만
치열한 전투를 앞에 둔 그들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비감함, 슬프도록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 형제, 자녀를 지킨다는 희생에서 굉장히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십자가를 긋고 또 그 사람들은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으면서 그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경조 의식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사람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전쟁터에서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과 그죠? 극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종교의 사람들이 일단은 올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비극이다,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식일에 저는 안식에 들어와 새벽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보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이러한 유래는 2세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살아있고 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해서 제자 이후의 사람들이 교부들의 시대에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걸 2세기 정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100년에서 199년을 2세기라고 하는데요. 거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96살 곧 100년 약 2세기 초라고 하면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그 후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연락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긋는 것, 천주교에서 하는 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 전에는 153이라는 그죠? 헬라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을 앞자만 따면 그죠?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피우스 소테르라는 그 헬라어의 음자를 그 앞에 두 음자만 따면은 익두수가 돼서 물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라는 것의 그 표시를 벽에 쓰면서 그들은 서로 암으로서 통했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아는데 2세기의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천주교고 또 천주교가 너무도 성경을 많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뭐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서방 천주교와 조금 다르게 동방 전교회가 특히 그 소련에 전파되었고 카톨릭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도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있고 또 러시아 정교회도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나 또 러시아를 또 같이 쓰고 있고 참 이런 와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에 저는 참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탱크 위에 앉아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앞에 두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참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십자가 성호를 그으라 긋고서 기도하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특히 천주교인들과 그죠? 러시아 정교회, 캐톨릭 또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등등에서는 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표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뭐 식사를 하든 어떤 경기에 가든 굉장히 일상화되고 또 그들이 미사를 할 때에는 신부의 어떤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죠? 일단 합장을 한 다음에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그 다음에 가슴에 대고
그 다음에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합장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성부를 가리키면 이마,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슴, 왼쪽 가슴, 그 다음에 성령을 가리키는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다시 합장을 하고 끝납니다. 자, 그게 이제 십자가 성물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떠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는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의식을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올인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요? 중간에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비껴가고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이 2세기 때 시작한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은 말이죠. 세 손가락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푸틴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두 개, 그죠? 검지와 약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 세 손가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이마, 왼쪽 가슴, 그 다음에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면서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일반화되었죠. 이 세 손가락으로 하는 것. 그런데 2세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그냥 검지 하나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검지와 중지 두 개를 가지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계신 분으로 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또 걷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13세기 때에 그것이 천주교에서 아예 베네딕트라는 그때 당시에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최근에 교황도 베네딕트 교황이 종신형이지만은 유아 성 문제 때문에 아마 불명예로 떨어진 베네딕트 3세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베네딕트 운동 13세기 때 오늘날 천주교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는 이 성호기가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경우가 그죠? 예. 엄지가 말고 엄지 빼고 중지와 그죠? 엄지는 빼고 검지와 중지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십자가 긋는 성호가 있었다고 하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냥 인성만 얘기할 때는 그냥 검지만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3세기의 베네딕트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가톨릭의 그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부, 성령, 성호로 이렇게 하는 거 합장한 다음에 이마로 이마가 성부, 왼쪽 가슴이 성자, 그 다음에 왼쪽 가슴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긋는 것이 성령으로 그 십자가 표시한다면서 합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엄지, 검지, 중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제 엄지, 검지, 중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약지, 지지 네 다섯 번째 가지고 이것은 밑으로 이렇게 구부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죠? 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앞에 세 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고.
자, 나름대로 그렇게 뭐 표시를 해서 십자가를 긋는 것은 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서 내가 천주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먹는 사람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천주교인이고 천주를 믿나 보다. 천주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냐 이렇게 어쨌든 전도 포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천주교의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성호 긋는 행위나 이런 것을 잠깐 오늘 생각해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탱크 위에서 엄청난 생사를 앞에 두고 치열한 전투전에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어둡고 사실 그 죽음 앞에서는 젊은 생사람이 전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총과 그 무기에서는 사람이 잘 싸우고 못 싸우를 떠나서 모두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독려하는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정당성은 어쨌든 나라를 빼겼으니까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 형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인데 굉장히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 20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를 강의하면서 그 말씀 계속 하지만은 1000년 동안 사탄마귀가 앞으로 무적행에 잠길 때 전쟁이 없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또 한 번 무적행에서 사탄마귀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번성했던 많은 영혼들이 또 한 번 미혹을 받아서 그 싸움이 바다 모래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싸움 자체가 종합병동같이 싸움 자체가 되고 말아요,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적인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일으키시고 맨날 싸우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인간끼리 싸우고 사탄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인간이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그죠? 사탄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유추해서 볼 때 지금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사탄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위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만 살고 밑에서 전쟁하고 야전에서 싸우는 사람은 늘 생명을 담보 잡아서 늘 사라져가 죽게 되고 사라져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성호를 긋는 거 보면 저는 오늘 잠깐 밤 10시, 12시 넘으면서 12시 30분까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네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가 루터교와 성공회인데 그 루터교와 성공회도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은 천주교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사제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종교 계급의 옷조차도 전부 다 천주교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오늘날 개신교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니즈 스타일 같은 건 이런 그 목티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뾰족하게 해놓고 티를 냅디다. 글쎄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물론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싸우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옥에서 나와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웃과 싸우고 국가가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사탄마귀는 아직 무적행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슬퍼지네요.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는 것 자체는 물론 믿음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죠? 한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찬양하고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실질적인 열매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에서의 그 어떤 일이 닥쳐서 물론 큰 전투를 앞에 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마에 그죠? 십자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글 때에 본인들은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한 번은 합장하고 이마에 대고 왼쪽 가슴에 대고 그 다음에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합장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성물을 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슬프다. 이런 모습이 슬프다. 왜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못 사는가.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 우리는 이스라엘에도 지금 아직은 평화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사실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질 겁니다. 아마도 그 전에 3년 반 동안이라는 짧은 어떤 평화조약의 이 7년 평화조약에서 3년 반이라는 거짓 평화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방심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날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알지 못하고 전투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러한 말씀이 검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투를 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깐 오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 성호를 그으면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을 때 신심 믿음을 표현하면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로마 정교회의 또한 캐톨릭의 그러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누굴 위해서 과연 우리는 싸우는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모쪼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새롭게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사를 긋는 행위, 미사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긋는 행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시하는지, 미신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스코리아의 피기어의 여왕이라는 어떤 여자분도 종교가 캐톨릭이라네요.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직전에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천주교의 파급 효과가 많았다 얘기합니다. 또 결혼해서 남편 쪽에 그 시아버지는 또 외국인들을 여기 대구 이쪽에서 케어하는 그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쨌든 피겨하는 그 선수도 브라운관을 타고 해서 그런 성부성자 성령의 성호를 그리면서 천주교의 포교에 일조했다라는 시대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 곳에서 생명은 내걸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고 서 있다가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영광지게 맞이하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22년 7월 12시 지금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런 무모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과 모든 악의 세력들의 땅을 망하게 하는 계획에서 우리 예수님 속히 오셔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첫날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예배로 4부 예배로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사바스.